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나 사물 혹은 현상의 일부분을 보고 그 전체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리 짐작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단순히 착각 혹은 판단의 실수를 넘어서 편견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수박을 하나 샀는데 그 수박이 너무나도 맛있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마트에서 파는 수박은 다 맛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샀던 수박 하나가 유달리 달고 맛있었던 것 뿐이지 사실 다른 수박은 그리 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맛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또한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그것이 우리 삶의 역경과 고난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영향력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은 창세기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잘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100세가 되어 얻은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번제 곧 불로 태워 바치는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듣게 된 아버지의 고뇌와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극적인 갈등 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1절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즉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뇌와 갈등,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여야만 하는 그 갈등의 시작과 끝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받았던 고통과 시련은 욥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의 대화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었지만 욥기에서는 욥의 의로움을 질투하는 사탄의 이의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서처럼 의도적으로 시험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차이가 어찌되었던 간에 인간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혹은 천상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일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성급하게 일반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특히나 어려운 고난에 대해 그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한다면 그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속에서 낮과 밤이라는 자연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하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 위해 혹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성급하게 일반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특히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독생자를 십자가 고통에 처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삶의 모든 어려움을 대처하는, 아니 극복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두 가지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분명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가혹한 명령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얻게 된 아들인데,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바로 그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불로 태우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런 명령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이삭을요? 그것도 번제로요? 라는 질문과 함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왜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들을 먼저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얻는 것을 기대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것뿐인데 이제 그 자식을 나보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왜요?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반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선지자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바로 그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도망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확인, 반문, 그리고 거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이유를 묻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망설임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 떠났으니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들은 그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말, 그 뜻 그대로 순순히 따랐던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켜본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이것을 해라 라고 말했을 때 자녀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죠. 부모로서 아주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반면에 싫어 라고 대답을 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사춘기는 원래 저런 거야 라고 너그럽게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와 아니요 그 중간에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왜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요? 라고 물을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입니다. 이유에 따라서 내가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 이유를 듣고 나서 부모의 말을 따르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혹은 판단에 이것은 할 만한 것이야,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니까 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지 부모의 말에 순순히 따라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곧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왜요? 라고 물었다면 아브라함이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그 이유를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고 말씀에 따랐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판단을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담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순종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내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상황,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해야만 하는 많은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해요. 라고 양해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도 저 사람이 날 먼저 괴롭히고 날 힘들게 했어요. 라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에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이성적이고 불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두 번째 놀라운 모습은 바로 완전한 자기 포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장인 창세기 21장을 보면 마침내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지만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번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실 거야 라고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곧 부정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을 태우기 위해 나무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정말 죽이는 것 말고는 다른 상황이, 다른 여지가 없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지금 이 순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이기로 했던 것이지요. 100세가 넘은 노년, 이제 삶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과 그리고 기쁨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노년에 얻은 아들, 독생자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죽이겠다라고 칼을 높이 든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자기 포기를 결심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시험은 내가 내 말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와 함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너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래서 왜라는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주어진 명령은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믿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며 우리를 향한 놀랍고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삶에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온 시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얻은 것들,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과 절망으로 이끄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신 길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속에서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시험은 더 이상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증언, 곧 테스터모니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